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3계명은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즉 우리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할 때,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라면 과거의 역사가 있고 현재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미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택하여 주신 이 과거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이 역사가 있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참 주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택해 주신 이 은혜를, 그 역사를 생각하고, 없는 가운데 우리를 다 지으시고 필요한 만물도 함께 다 지어주신 것을, 이것도 생각하고, 또 그 뒤에 타락한 자를 구속하여 주신 이 역사를 생각해서, 과거는 이 세 가지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를 해서 지금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진리를 안 주고 성령을 안 주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냥 죄만 짓고 살다가 아무리 구속함을 받아도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다 받게 하신 이것은 곧 현재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영원전 택함의 은혜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1차 창조도 알게 하시고, 또 2차 창조인 구속함의 이 은혜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현재의 역사입니다. 현재 역사,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것. 또 진리와 영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을 함께 해 주십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살 수 있는 무대, 진리와 영감만 주시 아니고 진리와 영감으로 살 수 있는 그 무대를 주신다. 그게 현실입니다. 무대가 있어야 거기서 일을 하지요. 배우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마지막은 무대에 서서 자기 있는 것이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배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현실이 없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것을 주신 것이, 현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현실에서 행할 때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현실, 진리와 성령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 이미 주신 은혜는 택함의 은혜와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본권을 이미 주신 은혜요. 과거의 역사요. 자, 기본권 이 네 가지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지. 자, 기본권 네 가지가 뭡니까? 택함의 은혜, 영원전 택함의 은혜. 우리를 없는 가운데 지어진 창조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것이 다 기본권의 은혜요. 구속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을
중생을 시킨, 영을 구원하신 이 은혜요. 이렇게 네 가지 은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받은 이것만 해도 큰 은혜요. 이것이 큰 한 짐이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요. 크게 더해서 미래의 영생을 또 주신다. 이거는 건설군이요. 건설군까지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현재의 미래의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현재의 진리와 성령을 주십니다. 진리와 성령을 현재 계속 좀 주십니다. 현재의 역사, 현재의 은혜. 진리와 성령을 지금 계속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성령대로 행할 수 있는 무대인 현실을 주십니다. 그 현실을 줬으니까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현실이 없으면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고 행함이 없으면, 믿고 행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 말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내가 은혜가 충만해도 행하기 위해서, 믿고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 믿고 행하려면 현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와 성령을 주시는 은혜와 현실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현실은 여기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신 현실을 그 말입니다.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자, 그래서 미래의 역사는 영생이요. 영생을 주신다. 현재의 역사는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현실을 또 주셔서 그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도록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예요. 과거는 택함의 은혜와 창조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기본 구원을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은혜 주셨으면 감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까?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자, 은혜를 받았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아무런 공도 없는데 공으로 내가 받았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서 그냥 탁 챙기고 돌아서서 가야 됩니까? 그런 큰 귀하고 귀한 과거의 이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 첫째는 감사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기뻐서, 그게 아무짝이한테 기쁨이 없는 것은 아무리 받아도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내게 무슨 아무 소용없는 거 아무리 받아나와야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없어서 고통이 되고 이것이 있으면 기쁨이 되는 그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공으로 받았을 때, 은혜로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데 감사 없는 사람, 은혜를 받아도 감사 없는 사람,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슨 아주 내가 어렵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먹을 거 못 먹고 자기가 입을 거 못 입고 이래가지고 모아서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너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영양껏 선물을 준비해서 주니까 하나도 기뻐 안 합니다.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널 위해서 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모은 거 헛수고다 하면서 다시는 주는가 봐라. 그런데 또 주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고 감사 안 하는데 또 그렇게 또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과거의 역사, 과거의 이름, 현재의 역사, 현재의 이름, 미래의 역사, 미래의 이름,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이 기쁜 일이 아니냐. 돈이나 한 뭉티 주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기한테 뭐 명예나 지위나 뭐 이런 것이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이런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 이런 것은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것은 못 줍니다. 이런 것은 못 준다. 다만 땅에 있는 것을 주면 그 기뻐하면 그건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뻐하고 그 감사하면 그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죠. 땅의 것 줘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뻐하기는 해도 감사는 안 하는 사람. 무슨 큰 자기 학생이 좋은 학교에 몇십 년에 10년 이상을 공부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것을 좀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누가 그 뉴스에 보니까 무슨 중국인가 대만인가 뭐 거기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그 해에 제일 1등한 무슨 배우에게 주는 건 시상식을 한다. 시상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자기가 이렇게 기쁘고 거기서 최고의 상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자, 기쁘고 좋은지 좋아합니다. 기쁠 수밖에 없겠죠. 좋아하면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안 하느냐. 하나님 떡 지켜보니까 감사를 한다 말. 그것도 그 많은 사람 모인 데서 소감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 주기도문을 했다 그래. 그 사람이 주기도문을 했다. 그 안 믿는 사람 앞에 최고의 상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 주기도문을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참 잘 믿는 사람이 교인들 앞에서는 주기도문을 할 수 있어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면서 감사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놀람인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욕을 하고 뭐 얼마나 했겠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는 사람이 아주 좋게 받아들이지만도 그런 걸 기억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이 감사는 것은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연락하십니다. 그 감사를 받아서 험양하시고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감사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집니다. 행동에서 감사 없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자, 입술에서 감사하는 감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에 감사는 마음이 끊어졌다는 뜻이요. 감사는 말이 없으면 하나님 이거에 두고 감사합니다. 이 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진리와 성령을 주신 데 대해서 미래의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 날 택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기본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뻐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가 마음에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것이 없어지고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계속 감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재물이 다 없어져도 감사, 자식이 다 죽어도 감사, 자기 몸에 병이 와도 감사, 항상 앞에 감사해. 그러나 그 뒤에 제 친구를 만나고부터 감사가 뚝 끊어져요. 감사는 마음이 뚝 끊어지니까 감사는 입술도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그 뒤에 좀 더 감사가 없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시작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태해서 내가 없도록 했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지 않을 텐데. 원망이 이제는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 그 원망이 점점 깊어집니다. 마음의 원망이 되니까 입술로도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입술로 지금 망령을 부리는 것은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감사가 끊어졌고, 끊어진 것이 이제는 그것이 원망으로 이제는 변해서, 원망으로 이제는 발전되어서 원망이 되었다가 이제 마음이 아니라 입술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 나옵니다. 자, 마음의 감사가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이 감사가 항상 충만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 기뻐서 감사해서 그 충만한 것이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음에 충만하면 그것이 넘치면, 그것이 물을 부으면, 그릇에 물을 부으면 그게 넘치면 바깥으로 흘러내려옵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감사가 충만해서 넘쳐서 입술로 넘쳐나오는 겁니다. 시와 찬송은 하나님을 기쁨에 넘쳐서 하는 것이요, 그건 필연적이요. 속에 감사가 충만한데 입술이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그 다음에 감사는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감사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의 행동. 이 감사를 하기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에 대해,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돼서 그 사랑만 바라보다 사랑만, 그분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 행동까지도 변합니다. 사랑하는 행동.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 때만 왜 사랑을 못하느냐? 내가 감사가, 내 입술에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입술에 왜 감사가 끊어지냐? 내 마음의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끊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원망이 나오게 돼. 내 마음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가 내 입술에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입술이 계속 원망하다가 욥처럼 계속 감사하다가 마지막에 연약해서, 욥이 감사를 그 정도 한다는 것은 욥 같은 그런 인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물질 하나 손해가 됐다면 벌써 거기서 하나님의 원망을 다 했는데, 욥은 자식뿐 아니라 자기 몸까지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인내라, 욥의 끝까지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연약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것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겨도 그를 갖다가 좋게 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욥의 그런 연약한 면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마지막 회개하도록 이래저래 해서 회개했지, 진노해서 욥에게 무슨 화를 내리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내 마음에 끊어져서 내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고 내 행동에 감사의 행동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제는 감사가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망까지 나갑니다. 이러면 끝까지 갈 대로 다 한 겁니다. 원망한다면. 내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이거는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요. 이거 원망하는 것은 갈 대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원망하는 그 입술이, 그 말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보란 듯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버린다 하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범죄하죠.
그 다음에 입술이 범죄하고, 입술이 범죄함으로 내 행위가, 내 몸이 완전히 이거는 범죄로 나갑니다. 그래서 너가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또 그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입술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 그 말. 그것은 별개로 마음은 이런데 입술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행동이 그렇지 않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입술이 그러고, 입술이 그러면 행동이 그러고,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컫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마음이 벌써 원망을 한 겁니다. 마음이 원망한 것이 넘쳐서 그 입술로 원망하고, 입술로 한 것이 멈춰서 행동으로 원망합니다. 행동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행동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가 없느냐? 원망하느냐 빼놓고 일단 감사 없는 것부터 우리가 가집시다. 원망은 최종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간 거고, 감사가 끊어지는 불인데 해야 될 것은 안 하니까 내 입에 감사가 쭉 끊어졌습니다. 감사는 한지가 참 별로 없다. 요즘은 감사하는 거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도. 그래서 겨우 감사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그거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거라도 남아있으니, 형식으로 남아있으니 그거 다행입니다. 나중에 그것조차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현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미래의 영생에 대한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해 감사가 없고, 이 감사가 이 주의 이름을 생각을 안 하니까, 주의 이름을 늘 생각을 하고 듣고 읽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감사가 손바닥만큼 나왔다가 그것이 이제는 내 마음에 충만이 되면 내 입술로도 감사가 나오고, 입술로 감사하면 내 행동도 감사하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전능으로 나를 보여주시니 나는 끝까지 주님의 전능에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원망하는 말이라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원망하는 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곧 행동으로, 원망의 행동으로 나간다. 그것이 곧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이런 간음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왜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되느냐? 과거의 하나님의 이름, 현재의 하나님의 이름, 미래의 하나님의 이름, 이게 대해서 이 은혜, 이 사랑을 생각을 해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라. 누가 내게 선물 준 것을 받았으면 받는 순간은 생각했지만 받고 난 뒤에 까마득 잊어버립니다. 받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고맙습니다 해놓고 딱 그거 가지고 넣어놨고 그때부터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끄잡아내서 또 봅니다. 이분이 참 내가 이 귀한 거, 이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 또 함을 열어서 또 열어보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닫아놓고 또 열어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그 주신 분이, 그 선물 주신 분이 어땠습니까? 기뻐서 좋아서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떡 쳐박아가지고 저 어디 넣어놨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과거에 역사해 준 것을 조차도 기억도 못합니다.
현재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이름도 기억도 못합니다. 미래에 주실 이 선물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기뻐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원망으로 발전이 되고, 자, 그래서 다 죄로 다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하나 앞에 주신 과거의 이름, 현재의 이름, 미래의 이름 자꾸 생각해서 끄잡아내서 함을 열어서 끄잡아내서 받은 것을 자꾸 봐야 됩니다. 볼 때 기쁨이 나오고 볼 때 감사가 나오지. 감사가 나온 그 말이 마음이 넘쳐서 말이 되고 말이 넘쳐서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